희망의 매화. 여기저기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거기에 10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배하러 등성했던 가신들은 대충 물러나갔으며 큰방 정면에서 세배를 받는 성주 히로다다는 가끔 등을 구부려 기침을 했다. 약간 열도 있는 듯했다. 볼이 분홍빛으로 화끈 달아있고 눈 속은 물을 부은 듯이 젖어 있었다. 그럼 우리도 슬슬 물러가 볼까? 아베 오쿠라가 은발에 수심을 담은 눈길로 사카이를 돌아보자 그는 히로다다 앞으로 다가나오며 그럼 감기를 부디 조심하시고 하며 아우에게라도 이르듯이 말했다. 도다 단조님의 따님 마키임의 공주님에 대한 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로다다는 음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무언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 이제 겨우 20살의 새봄을 맞았건만 임 인생에 지친 빛을 드러내고 있다. 오꾸라는 잠자코 있었으나 사카이는 그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이마가와 요시모도를 두려워하여 작년 가을에 이혼한 오다이를 아직도 잊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일족을 결속하는 무장의 처지로 일단 결단을 내린 것을 언제까지나 연연해하는 연약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주위 사정은 점점 더 험악해져 왔다. 눈, 코 사이에 있는 안저 성에서는 노부이데가 아들 노부히로를 성주로 삼아 착착 무장 준비를 굳히고 있었고 오다이의 오빠 노부모도도 오다이의 이혼에 의해 이제는 뚜렷이 적의를 품고 오카사키 성을 노리고 있다. 순부의 이마가와가 상경할 뜻을 번복할 리가 없을 것이면 양 세력의 강대함에 끼인 마스다이라의 운명은 오늘의 눈 오는 하늘보다도 암담한 것을 품고 있다. 하다못해 경사스러운 설날에 이 한 해를 어떻게 헤어나갈까 하고 마음속에 불안을 담고 있는 일족에게 올해는 한번 해봅시다. 하고 굳센 한마디를 들려주었으면 싶었다. 그런데 히로다다는 연말에 보았을 때보다도 더 수척해 있었다. 도리이랑 오오쿠보 형제들이 재혼말이 나 있는 다와라 성주도다 단조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말끝을 흐리며 결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큰 방을 나오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지었다. 무리도 아니지 마님과 의 사이가 여간 아니었으니 오꾸라가 중얼거리자 그게 답답하단 말이야 하고 사카이는 혀를 찼다. 듣자 하니 연말부터 내전에 들어앉아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지 않소. 나는 그보다도 가슴병이 아닌가 싶어 그게 걱정이요. 아무튼 올해도 일이 많을 테니 노인도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으로 나가자. 이대로 돌아가겠소? 하고 오꾸라 쪽에서 말을 걸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는걸. 사카이는 나직한 하늘에서 너플너플 내리는 눈을 한 송이 손바닥에 받으면서 이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 야단나지. 그럼 기분풀이나 하러 갈까? 갑시다. 하고 사카이는 첫마디에 응하며 그제야 빙그레 웃었다. 두 사람이 기분풀이로 들렀다 가자는 곳은 아래성이라고는 하나 이름뿐인 세자 다케지요가 있는 성이었다. 다케지요도 오늘은 유모 오사다에게 안기어 한동안 상심하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더랬는데 그는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터질 듯한 혈색이었다. 아버지 히로다다는 연약한 체질이지만 다케지요는 몹시 건강하여 두도를 맞았을 뿐인데 벌써 서툰 말을 짓거리며 근처를 돌아다니려 했다. 히로다다는 그 천진난만한 원기에도 질리는지 잠시 후 데리고 물러가거라 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감기가 옮으면 안 되니라고 덧붙였다. 누가 보아도 다케지요는 아버지보다 이별당한 오다이를 닮아 보였다. 아니, 오다이라기보다 그녀의 아버지 미즈노 다다마사를 몹시 닮았다. 동그스름하고 풍만한 턱에 일자로 담은 입술이 귀여웠으며 두 눈은 가끔 반짝 금빛을 뿜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외조부인 다다마사를 닮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모두들 히로다다의 아버지 기요야스를 닮았다고 했으며 그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는 듯했다. 히로다다의 허약함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오카사키 당의 사람들은 기요야스의 무용을 그리워하고 그를 사모하는 것이었다. 도련님에겐 양기가 있어. 할아버님을 꼭 닮았다. 지금도 성벽을 나가 삿가다니 골짜기에 이르자 아베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길가의 매화한 가지를 꺾어들었다. 다케지요님에게 드릴 선물이요. 그렇소 허나 나는 다케지요님이 첫 출전을 나가실 때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요. 이 추위 속에 피는 매화의 의기로 잘 부탁하오. 그대들에게 하하하 하고 그제야 사카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오늘 집을 나온 뒤 처음 웃는 웃음이었다. 한매의 의기, 그것을 바친단 말씀이요. 말하면서 노인의 귀 밑 털에 붙은 눈송이를 털어준 다음 품속에 손을 넣어 묘한 것을 끄집어냈다. 뭐요 그것은? 선물이지요. 보리 지프로 만든 고양인가.
천만의 말이여, 노인, 내가 손수 만드는 것, 견마지심을 뜻하는 말이지요. 하하하. 하고 이번에는 노인이 웃기 시작했다. 웃으면서 늙은 눈에 엷게 눈물이 배어간 것은 허약한 주군을 만족해 하지 못해 아직도 어린 젖먹이에게 이어가는 소공 무사의 애절한 마음이었다. 그렇구나. 한 가문의 중신인 몸으로 손수 그 장난감을 부지런히 만들어 왔었구나. 거참, 좋아하겠는걸. 무엇보다도 좋은 선물이요. 자,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은 또 한참 말없이 걸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퍼부어 옥구라가 든 매와 가지는 꽃인지 눈인지 모를 만큼 하얘졌다. 가끔 두 사람은 고개를 흔들어 귀밑머리에 눈을 떨구면서 막루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아랫 성문을 들어서자 두 사람이 같이 이리 나오너라 하고 불러놓고 그 소리에 지금까지 없던 마음 가벼움을 서로 느끼자 다시금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녀가 나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 문 앞에 널린 많은 신발에 눈이 띄었다. 아니, 모두 여기에 모여 있는 모양이로군. 사까이가 중얼거리자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어서들 들어오시오. 안에서 신빠찌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옷자락을 털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재빨리 정면에서 하라범 하고 명랑한 닭개찌요의 목소리 예예 하며 앞에 노인이 먼저 앉았다. 팔조 두 칸을 튼 수수한 구조의 정면 독고노마에는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홍백의 떡에다 제기의 쌀과 마른 반찬 등을 약간이나마 차려서 곁들여 놓았다. 그 장식을 등지고 한 발 먼저 본성을 나온 도리 다다기찌가 싱글벙글하며 닭개찌요를 안고 앉아있다. 오오꾸보 형제도 이시가와도 아베 시로베도 모두 모여서 잔을 돌리고 있었다. 사까이도 노인과 나란히 앉았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시오. 입을 모아 말하며 절을 하자 머리 위에서 또 하라범 하고 상반신을 흔들면서 닭개찌요가 설쳐댔다. 아직은 어느 가신을 보나 하라범이라고만 불렀는데 그 한마디에 그만 가슴이 콱 막혀서 안타까워지는 것이었다. 이 아이는 자기 몸에 걸려있는 일족 신하들의 애절한 기대를 알고 있는 것일까? 오, 할아버님을 꼭 닮았구나 하며 매화 가지를 들고 아베 노인은 다다기찌의 곁으로 다가갔다. 자, 이번엔 나한테 좀 안겨보시오. 선물을 드릴 테니. 옥구라보다도 더 새하얀 은발의 다다기찌에게서 닭개찌요를 받자 높다랗게 쳐들며 옥구라는 또 눈속이 벌개졌다. 할아버님은 오아리까지 공격하셔서 오다 따위에게는 조금도 지지 않으셨답니다. 할아버님을 닮으시오. 사까이는 품속에 보리진 말을 쥐고는 얼굴을 돌렸다. 이 어린 몸으로 벌써 어머니와는 생이별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일족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강국 사이에 끼인 슬픈 약소국이라 친척들 가운데서도 오다파, 이마가와 파의 암투가 날로 눈에 띄어간다. 오직 한 가지, 살아남기 위해 이 아이의 어머니를 쫓아야만 했던 아버지도 가엾고 자식도 슬프다. 허나 그보다도 의논이라도 한 듯이 이곳에 모인 가신들의 속셈도 슬펐다. 모두 다 마스다이라 대대로 내려오는 기둥, 조부 때 완수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이루지 못하는 생활 안정의 소망을 이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걸고서 한결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당자인 닭개찌요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기쁜지 노인이 준 매와 가지를 잘룩한 손으로 쥐자 벼랑간 또 하라범 하고 소리치며 다다기찌의 백발머리를 호되게 때렸다. 오, 아주 용감하시군요. 꽃잎이 우수수 주위에 날았다. 그러자 벼랑간 기묘한 소리를 지르며 신빠찌로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마침 들고 있던 잔 속에 그 한 송이가 날아든 것이었다. 신빠찌 이게 무슨 소리냐, 설인데. 형 신주로가 꾸짖자. 운 것이 아니오. 너무나 기뻐서 웃은 거요. 하고 신빠찌는 대꾸했다. 보시오, 내 잔 속에 매화 한 송이. 올해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요. 그게 반가워서 웃은 거요. 이 고집장이가 또 억지를 쓰는구나. 그대의 소원이란 자식에게 소못을 사주는 일인가. 와하하하.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어. 신빠찌로가 웃고 우는 상을 술잔에다 숙이자 사까이가 품속에서 슬며시 말을 꺼내어 닭개찌요에게 내밀었다. 닭개찌요의 눈이 빛났다. 이 아이는 순간 그것이 말이라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었다. 입을 꼭 구부려 다물고 조심조심 노려본 뒤 멍 하며 이번에는 매화 가지를 가지고 사까이를 철썩 때렸다. 와 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었다. 누구나가 모두 히로다다의 상심으로 우울해진 어두움을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꽤 아픈데 멍이 아니오 말이오. 말 하고 닭개찌요는 흉내를 내더니 이번에는 매화가지를 던지고 그 장난감에 덤벼들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보고 있던 다다기찌가 이 도련님이 말을 타게 될 때까지라도 하고 아베 노인에게 속삭이자 노인은 고개를 깊숙이 끄덕이며 돌아온 잔과 닭게찌요를 유모 오사다와 바꾸었다. 오래오래 변함없이 그럼 잔을 받겠소. 이리하여 그 잔이 사카이에게 돌아왔을 때였다. 이시가와는 그가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은 못 들었소. 내전의 소문을? 사카이에게라기보다 여기 모인 마스다이라 집안의 기둥들에게 의논하는 투로 입을 열었다. 내전의 소문이라니 주군의 술 말인가. 이시가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새 여자 말이오. 뭐 주군이 새 여자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님을 가리야 성으로 돌려보내신 뒤부터 작은 댁한테도 안 가신다. 노녀들까지가 그토록 생각하고 계셨던가 하고 딱해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게 원인이지요. 뭐라고요? 술 기분에 그러셨겠지. 밤중에 목욕을 하시다가 말이오. 하녀더러 오다이냐고. 뭐시? 하고 신빠찌로가 옆에서 참견을 하자. 가만히 있어. 하고 형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녀가 마님으로 보였단 말이오. 어딘지 좀 닮은 모양이지. 그것에 손을 대시고는 술만 취하시면 목욕을 하신다더군. 이시가와가 여기까지 말하자. 이 말은 나면 안 되니 일체 말을 금지하도 하시오. 여태까지 잠자코 눈을 감고 듣고 있던 다다기찌가 엄격한 투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닭게찌요는 어느 틈에 독고노마의 장식 곁으로 걸어가서 장난감 말을 세우고 있다. 사카이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흥망무상한 전국의 세상이라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형편이었다. 14살 난 오다이를 집안을 위한 일이라 하여 억지로 히데다다를 설득하여 오카사키 성으로 맡게 한 것은 그였다. 그때도 마스다이라의 무사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혼사였지만 17살 난 히로다다는 그 정략을 몹시 싫어했었다. 오다이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러나 이 신부는 세태를 보는 것도 체념도 남편보다 훨씬 뛰어나 있었다. 이상하게 끈질긴 인내로 서서히 히로다다의 마음을 잡았으며 이윽고는 가신들의 신망까지 한 몸에다 모아갔다. 둘 사이에 닭게찌요가 태어났다. 그때 신하들의 기쁨도 아직 어저께의 일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필경은 상하를 막론한 난세, 살아남기 위해 짝지어진 부부는 살아남기 위해 이번에는 생나무를 쪼개듯이 갈라져갔다. 오다이의 오빠 노부모도가 오다 노부히데에게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마가와를 두려워하여 오다이를 이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오다이는 남편과 자식에게 마음을 남겨놓고 오카사키를 나갔다. 그날의 슬픔 역시 히로다다에 못지않을 정도의 무정감으로 그의 마음을 조이고 있다. 히로다다가 오다이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도다 단저의 딸을 빨리 후실로 정하라고 권했던 것이었다. 그렇구나 마님의 환상을. 안타까운 심정은 얼마든지 있었다. 인정에 쏠려 있을 시대냐고 꾸짖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엾은 생각이 밀물처럼 철썩철썩 마음을 적신다. 공연히 호족 집안에 태어난 죄로 혼인도 이혼도 정략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점점 더 병든 몸을 괴롭히는 모양이었다. 술, 이것도 어쩔 수 없으리라. 여자, 이것이 젊음을 처리하는 길이라면 사카이는 오히려 안심을 했으리라. 그러나 술에 현혹되지 않는 신경이 야릇한 환상을 보는 이별한 아내라고 착각을 한 여자 이야기라면 사정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무장의 그릇은 아니었다. 아버지 기요야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 과정에 어릴 때부터 종사해온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간언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도리의 노인이 이번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시가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소문은 어디서 들었소? 예, 주군의 승마를 맡아보는 하인들이 한 하녀에게서 들었다더군요. 말을 못하게 막아 두었겠지요. 물론이지요. 좌우간 이처럼 어지러운 내전이 걱정스럽소. 사카이님, 자기 이름이 불리운 사카이는 다다기찌에 가면 같은 얼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밖에는 눈이 멎었는지 영창이 약간 밝아져 왔다. 도리 다다기찌는 왓다리사또 마을에 살며 히로다다의 측근에는 있지 않았다. 중신들은 어른이라고도 늙은이라고도 불리고 있었는데는 혼다 헤이하지로 사카이 우다노스케, 이시카와 아키, 우에무라 실로쿠로, 그리고 아베 오쿠라 노인의 5명이 맡아보고 있다. 그러나 대대로 섬겨온 신하 가운데서도 가장장로인 다다기찌의 말은 그들에게도 묵직했다. 이름을 불리운 것은 다다기찌 혼자였으나 모두의 시선은 부지중에 다다기찌에게로 모였다. 이러한 긴장을 의식하고 흔히 있는 일이지요. 하고 다다기찌는 우선 가볍게 말을 돌린 다음
나는 곧 왓다리 사또로 돌아가야겠소. 그래서 당신이 노신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기 바라오. 다와라의 단조님 댁과 혼잣말도 났으니 중대한 것은 그 여자의 신분일 거요. 그렇지 않소. 노인. 그렇지요. 하고 아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다이라 당은 의논이라도 한 듯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뿐만도 아니니 바로 그 점이란 말이요. 사까이 아시겠소. 사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노인들은 주의 깊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떤 연줄에 어떤 손길이 성안까지 뻗어 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강대할 때는 없던 싸움이 약소해지면 반드시 일어난다. 오다파, 이마가와 파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라도 때로는 그 약소함을 틈타서 야심을 펴려는 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마스다이라 당과 그 세 파가 넷이 되어 만국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먼저는 중조부 마스다이라 노부사다가 오다편과 통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 삼촌 노부다카가 줄곧 히로다다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다. 죽은 마음이 어지러워질 징조가 있어. 미쳤다는 소문이라도 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니 알고 있어. 게다가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케찌요님 신변이요. 다다게찌는 마루방에서 무심히 놀고 있는 다케찌요를 돌아보며 어떨까요? 마님이 계셨을 때처럼 본성의 죽은 곁으로 옮겨서 희사님에게 양육을 부탁하면 지금 그 대답까지 들으려고는 하지 않소이다. 중신들끼리 잘 의논해 보시구려. 히사라 함은 다케찌요에게는 왕고모인 선대 기요야스의 누님이었다. 다케찌요님을 별성으로 옮긴 것은 존중한 것 같으면서 오히려 경솔히 대우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거처에선 말이오. 아무튼 다케찌요님은 우리들의 희망의 줄이니 잘 의논해보지요. 그 일로는 사까이도 같은 의견이었다. 적자의 위험을 세우기 위해 이곳으로 옮긴 바로 뒤에 남몰래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이것 역시 강대하다면 물론 하지 않아도 될 후회였지만 기금은 성안까지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생각하다가 또 사까이는 히로다다가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손을 댄 그 여자에게 적편의 손이 뻗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다케찌요의 방을 물러난 것은 오정 때가 가까워서였다. 다케찌요는 혼자가 되는 것을 알자 오사다의 팔 안에서 버둥거렸다.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 두 손을 뻗치고 하라범, 하라범 하고 불러댄다. 그때마다 모두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를 이별하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어린 것에게 한없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오쿠보 형제는 누이 벌게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성문을 나가 야마나카로 돌아갔다. 다케찌요님을 본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성안의 거처를 가진 사까이는 성문께까지 다다기찌를 전송해 나갔다가 거기서 한참 앞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두가 다케찌요를 사모하고 다케찌요를 중심으로 하여 살려는 것은 결국 히로다다의 무력함의 반영이었다. 헤어질 무렵 다다기찌는 사까이에게만 알 수 있는 소리로 다케찌요님은 우리 일당의 기치여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바로 그 말대로였다. 상심으로 기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케찌요라는 깃발을 히로다다 곁에다 세워놓고 오다이보다 우수한 부인을 하루속히 성에 맞아들여 본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까이는 10개 덮인 눈 속에 가까이 보이는 산과 나무들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또 마음이 변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혼자 되돌아가서 대감을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형식적인 새 인사가 아니라 내전에까지 들어가서 히로다다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해야 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자기 임무였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발길을 돌렸다. 도중에서 여러 가신들을 만나 그들이 저마다 하는 인사말에 응하며 꾸벅 고개를 숙이면서도 생각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눈은 멎자마자 곧 녹았다. 군데군데 머위꽃 줄기에 싹이 눈에 띄며 시꺼먼 땅바닥이 마음을 들뜨게 할 만큼 눈에 스며들었다. 그렇지, 어서 봄을 불러들여야지. 아무튼 히로다다의 곁에 있으면서 히로다다에게 생긴 여자에 대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소홀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무릎을 맞대고 장난삼아 그 여자를 여기 부르십시오. 가볍게 말하여 신분과 환경을 알아두었어야만 했다. 사까이는 다시 뚜벅뚜벅 바깥 현관으로 들어갔다. 무사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주군은 안에 계신가? 큰 서원을 들여다보니 이미 거기 히로다다는 없었다. 화로의 숯불이 하얀재가 되어 한들한들 움직이고 있다. 사까이는 곧장 안으로 이어져 있는 낭하를 건너갔다.
일부러 큰 기침을 하면서 노녀 수가의 방 앞에 멈추어서자. 여봐라 사까이가 설술에 취해서 목욕이 하고 싶어 왔으니 죽은 께 아뢰어라. 고함치듯한 소리로 말했다.